우리가 이제 특세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참 연이어서 이런 집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듭니다. 피곤도 하고. 특히 이제 기도를 하고자 했을 때에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정말 기도하기 힘들구나. 기도가 정말 힘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말에 공감하거나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기도가 왜 그렇게 힘든가? 기도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이 기도가 힘들고 어렵다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그 기도에 대해서 자꾸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응답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 기도에 익숙하면요, 그 기도가 힘이 들어져요. 기도가 자꾸 이렇게 조급해지고, 여러분,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아뢰고 꼭 그것을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런 생각에만 빠져서 기도해 보세요. 단 5분도 10분도 기도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다급한 기도 제목, 이를테면은 뭐 이렇게 몸이 아프다, 또 어떤 물질이 지금 필요하다, 어떤 뭐 취직 자리가 필요하고, 또 집을 구입해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아무리 그런 기도 제목도요, 한 5분, 10분 하면 그 기도는 다 끝나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기도는 10분도 안 가요. 그런 기도 하려고 이게 나오셨으면 그런 기도는 10분도 안 걸려요. 5분 만에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 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때까지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장로님의 이 강구가 진짜 명기도입니다. 명기도 그게.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그렇게 돼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해야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무슨 소원을 아뢰고자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그 안에서 기도의 즐거움,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아마 여러분, 자식이 군대에 가잖아요. 이 군대에 가면은 이제 부모가 첫 면회를 가지 않습니까? 첫 면회. 첫 면회를 가면은 이 군에 있는 아들은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제 내일 면회 오신다 하면은요, 고된 훈련 피곤하고 지치지만은 내일, 오직 내일, 우리 부모님이 찾아오는 그 면회 그날, 내일, 이게 엄청나게 기대가 돼요.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남자분들은 첫 훈련 받고 부모님이 이 첫 면회 오는 그날, 참, 잠이 안 옵니다. 우리 엄마가 올 때 내일 어떤 맛있는 것을 준비해 오실까? 옛날에는 이 부모들이 군대 간 아들 천면회 갈 때 그냥 안 가요. 뭐 보따리 전 부치고 뭐 해가 뭐 떡하고 뭐 이래가 차납이라 차납 도시락에 보따리 사가지고 지금은 나가서 사 먹고 이러지만은 옛날에 안 그랬어요. 보따리 막 사가지고 막 두 보따리 들고 천면회 면회실에 가보세요. 가면은 막 뭐 엄마가 아들 거라고 뭐 울고 뭐 온갖 거 다 펴놓고 막 그 아들 입에 막 집어넣어주고 막 이 아들의 심정은 제발 이 시간이 좀 길어졌으면 좋겠다. 이 면회 시간 정해져 있었지만 이게 좀 길어졌으면 좋겠다. 그때 그 면회 시간만큼은 평생을 잊지 못하는 평생을 눈물 흘려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들 마지막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할 때에
그 참 애달픈 마음. 예?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런 것이라면은 우리가 그야말로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그것도 모든 기도 시간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 기쁨,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기쁨, 이런 영적인 즐거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나오셨는데 2주간 특세 참 힘들었어요. 힘들지만 오늘 것으로 땡 끝나버리고 기도에 한 1년 중단 때 내년 특세를 기약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이 특세 기간이 부흥해서 은혜 받았으면 이게 하나 기도의 동력이 되어가고 이제 참으로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결단가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와 이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에요. 단순히 기도가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가 책임도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을 두고 해야 하는 그 기도. 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그 시간을 놓쳐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은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 영혼이 진정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회복이 되어지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당장 내 앞에 지금 무거운 짐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만남으로써 영적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종입니다. 순종.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가 이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순종. 예. 순종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대단한 은혜를 주셔요. 이 부흥성에 한 3일 정도 받은 은혜하고는 견줄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가 내가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리라.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이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뭐 기도했다 하는 그 단어나 말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기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창세기 2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명령했을 때요. 20장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안 돼요. 절대 못해요. 하나님 이 이상만큼은 제발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그런 말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캄캄한 새벽 미명이 일찍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 시점으로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려고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즉시 출발했어요. 즉시.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이 심정은 사실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한마디로 우리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 생각해 보면은 딱 맞아 떨어져요. 아버지의 심정, 그 부모의 심정 어떻게 있겠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 약속의 자녀 선물로 받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크게 축복하시고 정말 큰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귀한 아들을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 부모 마음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굉장한 갈등과 번민과 고민. 그렇다고 이 이삭을 살려주세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고 매어 달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즉시 많은 걸 준비하고 드디어 목적지인 이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2장 5절에 보면요. 거기서 우리 아브라함의 이 심정, 그가 지금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이것이 뭐 단풍 구경하는 식의 그런 모습으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아들 이삭을 살려달라는 그 기도가 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예? 그 보면 우리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리라. 그런 확신. 그 5절에 그런 확신이 있어요. 예? 그런 확신을 갖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 산상으로 올라갔다는 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모습.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기도와 함께 정말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반드시 순종함이 동반된 그런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 따로, 순종 따로 절대 안 해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방의 종파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믿음과 함께 기도하고 동시에 분명히 필요한 것이에요. 순종. 오늘 보면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칼을 들고요. 그 귀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아야죠. 그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노라.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왔어.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과정을 눈여겨보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기도를 요 한 시간, 요 아침에 요 기도만 들어준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회까지 이곳에 올라와서 그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제는 기도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지금까지 이 기도의 자리에 올라왔 이 모든 과정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 단순히 요 한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장래의 그 모든 삶의 과정,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통찰해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현재의 시간이 묶여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의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자 했던 이 모든 과정을
이 하나님은 한순간에 같이 보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이 과정 속에서 때때로 우리 사람 생각에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왜? 미래를 모르니까. 한 시간 있을 일 우리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 의미, 목적을 모르잖아요. 만약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은 기도할 수 있겠죠. 그 장래 이루어질 그 일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은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믿음이요.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을 가지면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만지는 밥지만 만지는 것처럼. 그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세상에 보지 못한 증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 말이죠. 이런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특세기간 오늘 또이 마무리한다고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어떤 집사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참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를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환경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뚫고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예? 순종이 실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왜 감동받으셨겠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노라. 이 말씀 속에는 한마디로 그래 너의 그 믿음뿐만 아니고 너의 순종하는 모습을 내가 보니까 내가 너를 정말 잘 선택했구나. 예? 만약 아브라함이 순종을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든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진행되어 있었던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예? 너가 나를 경외하지 않았노라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예? 우리가 부흥성회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제 새벽이죠. 예? 힘을 빼라 그랬어요.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힘 빼는 것이 뭔가? 물론 내 자신을 쳐서 죽이는 것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힘 빼는 게 뭐냐?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순종이다. 순종. 순종이 힘 빼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못하는 인간의 힘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권능, 그분의 그 약속의 선체를 내가 진실로 믿고 확신하고 인간의 힘을 다 빼고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모든 잡다한 인생의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 주님께 맡기리라. 순종해서 그분께 전적으로 다 맡기는 거예요. 네?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그게 바로 힘 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고 막 발버둥치고 기도하지 못해갖고 순수 인간적인 힘으로 생각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동분서주하고 얼마나 어렵고 피곤하고 우리가 지쳐 있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힘을 다 빼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자식이 말 안 듣습니까? 그 자식의 문제도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인간적인 힘을 더하면 더할수록 그 자식은 참 어긋납니다. 자꾸 더 강한 충돌이 오고요. 상처가 심해지고 부모가 힘을 빼보세요. 순종해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자세. 이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이런 진짜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누군기 대바 은혜 말씀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순종하는 삶. 이런 믿음의 삶, 이런 차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순종함이 결국에는 모든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고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순종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갈등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다 맡기고 참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우리 한국인으로서 이 암 전문의가 있습니다. 암 전문의. 이번에 이제 간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원종수 장로님. 이 원종수 장로님의 그 간증의 일부분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김철래 권사님입니다. 권사. 믿음이 정말 독실하고 이 원종수 장로님이 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닮았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종수 이 박사의 이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 어머니의 간증 이야기를 수시로 많이 해요. 그 어머니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권사님은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습관처럼 하는 일이 있대요.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습관처럼 하는 일. 그게 뭐냐면은 전도할 때 들고 다니는 그 가방. 그 안에 이제 성경, 찬송, 전도식 항상 들어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항상 그 이제 전도용 신방, 가방, 그거를 들고 자기가 평소에 마음먹은 사람들을 찾아간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그걸 들고 와서 열심히 그를 찾아가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 그리고 그 가정에 찾아가서 간절히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지내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놓고는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산날 찾아 기도하고 뭐 기도원을 찾아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항상 다 낡아 빠진 그 가방 그 안에 성경 찬송 전도지 그 가방 들고 와서 전도하는 현장 가서 기도하고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거구나. 그 권사님의 그 기도의 원칙이 바로 뭐겠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 그걸 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이면은 목사가 알 정도로 저번 무슨 가정에 문제 생겼구나. 그래서 기도는 알 정도로 우리가 사실 그런 얄팍한 모습으로 얄팍한 자세를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기도가 이거 아니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 기도.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이 아침에 나오셨는데 오늘 이런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혹 제가 그동안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무엇보다도 제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제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에 간다고 말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결국에는 뭡니까?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사실은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기도가 곧 순종이니까 순종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함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참, 그 같은 상황 속에 그는 절대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14절을 보면 이 순종을 통해서 보세요. 그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순장을 이미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감격 기쁨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셨다. 아멘. 순종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주셨다. 훗날에 솔로몬 시대가 도래왔을 때 바로 이곳에 그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기도를 통해 갖고 바로 이곳에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 이곳에 세워진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사실까지 알았겠습니까? 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기도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순종하면은 앞으로 이보다 더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시리라 하는 이 사실을 아마 아브라함은 알았을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바라기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의 순간 오늘로 마지막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 끝나기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같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담고 있는 이 기도의 삶을 살 것이라고 다시 한번 굳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구비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